이 공사한 거에 관련해서 간증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릴 것이 참 많은데 나중에 그건 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광판도 전광판인데 이 전기공사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뭐 전광판이야 뭐 없으면 없는 건데 이 위에 전기공사는 안 하면 전기공사 하는 분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어떻게 불이 안 났냐고. 그러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교회를 해서 그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인이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길래 여러분들은 웃으셨지만 저는 이게 안도의 한숨이라고 하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1월 8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전기공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보를 들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경보음이 있습니다. 교회 건너편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도 날마다 경보음이 들려오고 자동차 후진하거나 주차할 때도 경보음이 들리죠. 냉장고 문을 또 오래 열어두어도 경보음이 울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추워도 정부가 얼마나 친절한지 계속 우리한테 문자, 예배 드리다가도 띠링띠링띠링 안전 안내 문자를 이렇게 경보 알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경보가 울리는 이유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므로 경보 알림을 받았을 때는 그 내용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거나 자동차의 경고 등이 켜지거나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았다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되어져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보를 무시하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들을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 또는 인재형 사고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경보가 울렸을 때 대처를 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후진국형 참사, 인재형 사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은 불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해 주셨는데 그 경보음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가 잘못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로 갈 때마다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보음을 울리실 때 빼놓지 않고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경보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가 딴 길로, 다른 길로,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경보음을 울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내시는 경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로만 상황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 모든 일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주 잘 되면은 내가 이 복 받는구나. 너무 안 되면 내가 저주 받는구나. 그런 정도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데 그것을 기준 삼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이 뒤에 보이는 큰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발음도 잘 되지 않고 이게 실수할까 봐 겁나는 게 저는 공사에서 힘들게 일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침 7시부터 문을 열고 밤까지 공사가 마치면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는 그 자리 정도는 지키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이제 모자라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뒤에 보이는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한 후에 보니까 이게 수평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설치하신 분들은 저에게 자신들이 수평을 확인하는 그 기계를 켜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설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뒤 벽면 수평이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이 모든 전기 작업을 공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저에게 살짝 오셔서 자기가 어제 수평 잡는 그 기계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설마 전문가들이 저런 실수를 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그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 저거 수평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저에게 다급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근데 멍청하잖아요.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손해보고 말지. 그래서 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까 그 실장님이 이제 답답하셨는지 본인이 직접 수평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여주시는 거, 직접 재는 거예요. 이게 막 가로 세로가 수평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작업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결국 이렇게 다 설치했다가 이걸 다시 다 떼내고 다시 설치를 해서 금요일 밤 11시 반까지 이 공사를 작업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수평 기계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아무리 온 힘과 열심을 다해 작업을 했어도 결국은 비뚤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그 수평 맞추는 기계까지 켜놓고 공사를 했는데 수평 맞추는 기계 기준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준 삼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가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지금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고 있다. 너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강하게 경보를 울리셔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경고의 신호를 보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크게 울리고 계시는 그 경보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그가 사무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숨어버린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내가 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사울은 지극히 자기 생각으로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린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사건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립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번제를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를 않자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점점 더 흩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 이 백성이 전부 힘을 모아 전쟁에 나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겁을 먹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결국 사울 스스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크게 책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책망하면서 사울의 왕권이 곧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경보음을 아주 명확하고 강하게 울리신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에 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강하게 울리신 그 경보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가축들을 남겨둔 것이다라고 변명하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사무엘에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를 향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강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경보음을 보내셨지만 사울은 끝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는 너무나 슬프고 비참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경보를 듣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사람들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정말 왕으로 인정해 줄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전쟁에서든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사울은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지만 사울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는 그 동물들, 가축들을 제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판결을 받은 이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그렇게 큰 잘못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 이미 사울이 잘못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보이는 것이지, 한번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끌고 와서 사울이 보인 이 말씀을 버리는 주요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보다리에 숨을만 하죠. 처음으로 왕으로 뽑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 우려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러한 걱정을 했겠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은 선지자가 안 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급히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다 죽여버리기보다는 정말 좋은 걸 끌고 오면은 뭐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건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니까 그걸 끌고 온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그 경보음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경보를 듣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약 5년 전쯤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가정에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새 차를 처음 몰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경보음이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뭐 차선만 밟아도 막 삐삐삐삐 울리고, 옆에서 차만 와도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신호 대기 중에 이제 삐삐삐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그냥 서 있는데 사람이 가까이 왔다고 경보가 울리고, 후진할 때 아직 차가 저기서 오고 있는데도 삐삐삐삐 경보음이 울리고, 이외에도 많은 경보음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전했던 차들에서는 한 번도 이런 경보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놀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보 기능이 가득한 차를 운전하면서 한 번은 마트 주차장에서 장애물에 부딪혀 범퍼가 부서지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차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고를 냈는데, 카니발 차량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마트 주차장에서 어느 차량이 정말 아직 생각해도 괘씸해요. 차량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제 차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그 뉴스에 목사가 자동차 긁었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그래도 괴롭히고 갈까 하다가 그냥 전화번호 보는 척하면서 지문을 다 그냥 막 엄청나게 깨끗한 차예요. 삐까뻔쩍한 차인데 전화번호 보는 척하면서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차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뒤에 보니까는 그 주차장 들어오지 말라고 쇠사슬로 이렇게 기둥 사이를 묶어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 혼나면 혼나야지. 그러고선 그 쇠사슬을 풀고 거기를 이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카니발이 차가 꽤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막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온갖 경보음이 다 울리는 거예요. 차 때문에 화도 났는데 경보음이 너무 울리는데 제가 뭐 18살 때부터 운전을 했으니 운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삐삐삐 울리던 말던 내가 보는 방식대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빠직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제가 쇠사슬 푼 그 기둥, 그 쇠 기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범퍼가 부딪힌 겁니다. 너무 속상했죠. 새 차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차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막 핸들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또 삐삐삐삐 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서야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뭐라 그래요? 그 모니터링 화면이 있어요. 스크린이라고 하나요? 자동차 안에 화면이 있는데 제 차가 얼마나 좋냐면요. 사방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 확실한 경보가 울렸는데 제가 그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 차를 뺐다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확실한 경보가 울리며 차를 운전하면서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그날 하게 되었던 것은 지금까지는 장애물을 보여주는 그 모니터를 가진 자동차를 제가 몰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운전하면서도 그런 경보 시스템을 가진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아는 경보 시스템을 기준으로 차를 빼려고 애쓰다가 부딪힌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오고 있던 경보 시스템에 대한 그 기준은 싹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그만 버리고 처음 경험하는 그 경보 시스템을 제가 배웠다면 새로 산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는 그러한 멍청한 사고는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울리는 경보음과는 완전히 다른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이 경보음이 울려도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어류 전문가가 그 넙치 종류의 물고기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렸어요. 다 똑같이 넓적하지만 눈이 어느 쪽에 달렸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영상에 이 전문가의 구분법이 틀렸다라고 댓글을 단 겁니다. 그러자 어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의 구분법이 정확하다는 반박의 댓글들이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법이 틀렸다고 댓글 단 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바닷낚시를 수십 년을 한 사람인데 내가 틀릴 리가 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넙치류 생선들을 분류하다 보니까 자신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어도 잘못된 기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이걸 설치를 해도 기준이 되는 기준 잡는 그 기계가 엉뚱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건 기울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운전을 잘해도 새로운 경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고는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 주어도 이 잘못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판을 완전히 설치한 후에 수평이 맞지 않는 바람에 애써 설치한 걸 다 이걸 떼내서 다시 설치하는 고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작업이 귀찮고 고돼도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다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몇 년 전 콜롬비아의 항공사인 아비앵커 항공의 여객기가 산에 추락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보잉 기종이었으며 승객을 가득 채운 채 착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이더는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여 산을 향하고 있음을 감지하고는 당겨라며 요란한 경고를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조종사는 당기지를 않았습니다. 비행기록 집적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조종사의 마지막 음성은 닥쳐였습니다. 조종사는 이 말을 하고 곧바로 경고 시스템을 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자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카니발 빼면서 경고음 무시한 것처럼, 내 생각이 있어서 무시한 것처럼 아마 그래서 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비행기는 산허리에서 추락을 했고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레이더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고 경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했지만 조종사는 어리석게도 그 경보음을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리석은 조종사와 같이 신앙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엄청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잘못된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우리가 헌금 내역 갖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죠. 담임 목사라는 거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내내 구원받은 자에게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그걸 의지하면서 그 이해가 깊어지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엉뚱한 것에다가 자신감을 갖고 살다 보니 호흡이 멈추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결국 비극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울리시는 경보를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울리시는 경보를 무시하여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불신앙으로 끝나버린 안타까운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솔로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부요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들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첩과 아내를 다 합치면 1000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솔로몬도 함께 절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그러니까 말씀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즉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 3번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아주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솔로몬이 그 경보음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자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1000번째 드리며 시작을 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보음을 듣지 않는 왕이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보호하시던 그 손을 거두시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흔들리며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아사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고 성경은 그를 평가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막 우상을 없앴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만든 우상까지 파괴하며 어머니를 태우 자리에서 끌어내릴 만큼 타협함 없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아사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 말씀을 지키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년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사왕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선지자가 아사왕을 찾아와서 그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20년 또 넘는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오랜 평안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오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어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를 찾아와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보음을 울리신 겁니다. 그러자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경보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한 경보음을 크게 울려주셨지만 아사 왕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다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사는 유다 왕이 된 지 39년 되던 해에 큰 병이 들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아사 왕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경보음을 끝까지 듣지 않는 불신앙으로 끝나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밖에도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등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너무나 귀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들이 나중에 끝에 가서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경고음을 울리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왕들에게 분명한 경보음을 확실하게 울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보음이 확실하게 울렸지만 그 경보를 듣지 않아서 그들의 신앙이 마지막에 가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바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저하고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하고 좀 연령차가 많이 나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러러 보았던 한국교회에 정말 크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끝에 가서 저분이 왜 저러실까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거듭 보아왔습니다. 이게 그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은 교회는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는 그 자기 생각에 갇혀서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게 되어서 이게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일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 경보음을 울리셔도 그 경보음을 듣는 영적 청력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경보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울리고 계시는 그 경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비교적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좀 연령이 좀 젊은 층에 속하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마치 오늘 아침에 우리 집을 보고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날 설교 어떤 부분에서 마치 제가 그 권사님 가정을 들여다본 것과 같다라고 하신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궁금하고 또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권사님께서는 그날 설교를 자신을 치는 설교로 듣지 않으시고, 교회 왔더니 누가 저거 얘기 전해줬나? 저거 혹시 나 같은 사람을 치는 설교 아닌가? 그렇게 받지 않으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돌아보라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사울왕은 천국에 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저 또 헷갈리게 만드네.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 빨리 말을 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옥에 간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천국에 갔어요 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건널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 홍해, 그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이제는 그들은 영원히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답게 쓰임받고 누려야 할 은혜를 놓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울도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경보를 무시하다가 쓰임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지 못하면서 산다면 그건 너무 불쌍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와 말씀을 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분명히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성령 충만의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었으면서도 그 모든 은혜를 다 놓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사무엘은 밤새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고 사무엘이 밤새 울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구원받았는데 이 꼴로 사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썩이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뭔 짓을 막 나한테 막 험하게 해도 그 자식인 게 어디 갑니까? 호적에서 파내버린다고 해도 그게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사실은 어디 가지 않죠.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는 제가 틀리지 않길 바라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경보음을 울리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성도가 본인의 인생도 참 괴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울리시는 경보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 결국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셔야 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설교 마지막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축복합니다 라는 말로 마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늘 그렇게 설교를 끝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으로 마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아까 본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2절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니까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받은 것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들은 것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분명히 있고 많기 때문에 이 경고를 주셨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경보를 보내십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받은 은사는 다 다를 수가 있고 사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고 가진 능력이 달란트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이 경보음을 울리시는 것은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울리는 경보를 듣고 그리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즉 주의를 기울여야 사울,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요담 그리고 히스기야 왕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마땅할 만큼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요나가 맞아요. 요나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땅이 아니라 이거는 망해버려, 멸망당해야 될 그런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하던 그 심판을 멈추시죠. 하나님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오늘날에도 울리고 계시는 그 경보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 왕과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울리시는 그 경보를, 사랑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이 말씀들로부터 흘러 떠내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